구역 공감 메시지 때 주신 말씀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교지와 25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성교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차후의 문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불안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숨겨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이 목사님이 렘넌트 사역자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이 숨겨진 플랫폼, 이거를 개인이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끝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끝을 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보고 그걸 끝내고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왜냐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 과거, 내 문제, 내 어려움, 내가 처한 이 상황, 위기,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사신 것, 그거를 발견하고 찾아내면 된다. 그 말씀이지. 우리 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게 문제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한 환경, 문제, 어려움,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한 현장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틀린 언약인지 모르고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거, 내게 주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다 끝내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배운 게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을 겨우 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홍해 바다 앞에 세우니까 우리가 이 바다를 갖다가 어떻게 건너느냐. 왜 하나님이 또 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걸어가라 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광야로 가서도 애굽 땅에 죽일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 광야로 내몰아서 여기에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느냐. 물 없으면 물 없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 항상 원망과 불평과 토로. 안 되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 그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을 내놨.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끝내놨는데 우리는 항상 문제에 빠져 있고 그 문제를, 그것을 언약처럼 붙잡고 있고 그게 틀린 언약인 줄 모르고 그것을 붙잡고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끝내놓은 게, 그게 뭐냐? 이게 찐 시간표라. 진짜 시간표라.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정확한 정체성을 발견케 하십니다. 이게 갈등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포럼이 있어야 되고, 이 진정한 포럼이 언약으로 붙잡히게 되면은, 정확한 언약이 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 포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문제라고 말을 한다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는 못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갈등하고 그 갈등 속에 빠져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아라.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다. 자, 이거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감람산 언약이죠. 갈보리산 언약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발견하려면 숨은 우리 문제이지. 숨은 플랫폼.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숨은 플랫폼, 숨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면 이게 왜 끝이라는 것을, 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랍니다. 아니, 내가 닥치고 있는 문제인데 상관없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도할 시간표라고 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려운 문제고 사건이고 두려움이고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뭐가 있다고요?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이것을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찾아내 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찾아내 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이걸 끊고 이 어두운 과거를 끊고 이 어두운 이게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 던져버리고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될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발견하게 돼. 시간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갖다가 노리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을 노리고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거듭되는 것뿐이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정말로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거 체험이에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숨은 문제 그것을 찾아내는 거라.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숨은 플랫폼 때문에 발에 걸려져 넘어지고 우리가 뛰어가도 자빠지고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내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조절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가 상관은 있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에 항상 걸림돌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디딤돌이 될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이지.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하나님 주시는 미션입니다. 7 미션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응답이 없는 때를 응답이 없는 때를 주의해야 돼. 응답이 없다라고 무응답이다라고 생각되어진 때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1절 때가 참해. 때가 참.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너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반드시 보게 되는 게 바로 말씀 성취.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창조의 말씀, 창조의 능력,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힘없던 것이 이제는 내게 빛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 말이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의 능력은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을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자신을 보좌화해, 가정을 보좌화해, 우리의 현장을 보좌화해야 돼. 어디까지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좌화될 수 있습니까? 깨닫는 그 순간 보좌화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몰랐거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몰랐거든. 우리 자신이 가는 곳이 성전인지 몰랐거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은 이 현장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곳이라고 몰랐거든. 우리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현장인 줄 알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현장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현장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자리.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일터를 이렇게 보좌화시켜라.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이 보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서 이 시간을 놓고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 때문에 내 산업이,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보좌화되어지는 귀중한 역사,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구나. 여기가 바로 마가다락방 현장이구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곳이, 이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이구나. 나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로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거듭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